봄이 왔는가 싶은데 어느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또 어떤 계절이든지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봤는데 말씀의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대적자들이었던 빌라도와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재판장에 서시게 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게 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고발했던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고발의 조항들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발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교묘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또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죄목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죄목들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신문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빌라도가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신앙인답게 본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의 대적자인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헤롯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이 세상적인 호기심에 있었습니다. 뭔가 기적을 바라고 세상적인 유익을 바랬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자신의 호기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관심은 바로 영적인 것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에는 친구가 됐다. 야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야합하는 일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재판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에 의해서 고발에 의해서 지금 빌라도 앞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사실 이 재판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문제 속에 깊이 연루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재판을 정리하고 유대인들에게로 다 넘겨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에 본인이 연루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빌라도에게 관심은 그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우선 빌라도는 법정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빌라도가 재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죠.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을 지금 법정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싱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소집하다 그런 뜻이에요. 소집하다. 그러니까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 또 그 재판을 봐야 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관리들, 그리고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그 재판을 다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인 재판이 되게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당신들도 다 참여해서 이 재판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두말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이런 차원에서 공개적인 재판을 한 겁니다. 뭐 오늘날은 재판을 할 때 다 방청객들이 들어와서 다 보죠.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다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재판들이 많았고요. 대충 그래서 뭐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덮어 씌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혹시 이 재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는 자리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뒷말이 없도록 잘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으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모인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데리고 온 이 예수를 내가 신문해 봤는데 그 죄목에 대해서 다 조사해 봤는데 죄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발했던 죄목 가운데 하나,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아주 면밀하게, 아주 신중하게 조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진짜 면밀하게 조사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대충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발한 항목에 대해서 신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했어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냐, 이거에 대해서 신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외에도 사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들, 또 스스로가 통치자,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사실 조목조목 따지고 물었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충실하게 재판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때우고 결과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자세하게 신문을 했다 할지라도 죄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요. 아무리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예수님에게선 죄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그렇게 충실한 재판장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의 전제가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 죄가 있으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죄가 있는데요.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어도 논리적으로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말이 되려고 하면 죄가 없는 존재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무죄하다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선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간과 같이 조금의 죄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시죠. 빌라도는 헤롯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다시 돌려보냈음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헤롯의 증언을 참고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자신의 의견만이 아니고요,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의견을 첨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로마의 총독이니까요, 사실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은 아무래도 유대의 관습이나 종교에 대해서 더 익숙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서 좀 판단해 주기를 부탁한 거죠.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의견을 참고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으로 보나 또 헤롯의 판단으로 보나 예수님께서는 사형당하실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14절에서 내렸던 빌라도의 판결과 15절에서 내리고 있는 빌라도의 판결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14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는 있되 사형시킬 만한 죄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판결을 하면서 자기 판결을 자기가 뒤집고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빌라도의 판결이 그렇게 믿을 만한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판결이 그렇게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과의 타협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냥 무죄 석방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죠.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판결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죄가 없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좀 달래야 되겠으니까요.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하죠.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난 유대인들의 민심을 달래기는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형 대신에 태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당시의 사회에서도 이 태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 고생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사람을 때리되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태형을 할 때 제일 많이 때릴 수 있는 게 39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39대 태형을 5번 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매질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매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3번 태장을 맞았다는 얘기 나오죠. 이것은 로마식의 매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뭐가 달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때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이듀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어린이를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경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죽을 정도로 때린다 이런 얘기보다는 경고성의 징벌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도 양심상 사람을 죽일 만큼 때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뭔가 자꾸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경고성으로 그냥 태형을 좀 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과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빌라도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소신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 아니죠.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기회를 찾는 사람이죠. 자기가 곤란해진 상황에 빠지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도자로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죠. 타협하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자로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옳은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나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빌라도는 참 자격 미달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판결에 대해서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 1번을 보십시오. 반면에 무리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죄인 걸 알면서도 그냥 적정한 선에서 태형을 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무죄도 안 되고요. 태형도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빌라도가 적절한 타협안을 냈을 때 유대인 무리들이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플랜 B가 있었어요. 태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 사면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음. 그죠? 17절에 없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아래 주석 내려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다른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다른 사본에는 17절의 내용에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다. 관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도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될 때 특별 사명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제안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특별 사명권을 써야 되겠다.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묻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자, 그래서 이 17절이 없는데요. 내용상, 흐름상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자면 빌라도가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알겠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없이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 선생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유명한 독립투사였습니다. 무장 항쟁을 했던 사람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폭력을 써서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지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자, 이 바라바가 이런 무장 항쟁을 벌이다가 밀란, 폭동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살려달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빌라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고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2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빌라도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고요.
그래도 유대인들과의 타협점을 찾아서 그냥 적당히 때리고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죄 없는 분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래도 인간적인 양심이 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에 빌라도가 좀 더 올곧은 사람이었다면, 좀 더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고요. 자신의 자리를 생각했고요.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안이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라고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빌라도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다고요. 나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냐? 이렇게 좀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지도자의 판단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자라면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도신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 우리가 얼마나 책임 있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과제고 숙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결정, 우리가 한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을 보시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죠.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리들은 빌라도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리들이 요구했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무리들을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 사람들은 같은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유대인 무리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칭송했던 소리가 예수님을 향한 저주, 비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극단적인 소리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무리들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기대가 꺾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니까요.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땅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것들만 구하면 호산나 찬송했던 목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이 되어야만 우리는 일생토록 호산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주장에 결국은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무리들에게 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리들의 소리가 이겼다고요. 결국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판단,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했고요. 무리들의 생각에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옳은 이야기들을 하고요. 납득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누가 이길 때가 많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사람이 힘이 있나? 그 사람의 목소리가 큰가? 그거에 따라서 이끌려 가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론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걸 잘 듣고 참고하는 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나 여론 같은 것들은요, 늘 조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목적 때문에요, 잘못된 정보나 지식들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소리는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른 판단을 내리고요,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죠.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소리에 그냥 이끌려 가요. 사람들의 인기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힘에 그냥 끌려가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고 그 소리에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뜻
뜻대로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총독입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무리들의 뜻대로 판결했다는 거예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다 결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줄 거면 빌라도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자기 의견,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지도자로서 책임 있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 밀고 나가지 못하고요,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핑계를 대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워낙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뜻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을 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총독의 입장에서 자기가 로마의 제국을 위해서 일한다면 바라바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향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고 있는 역적 중의 역적인데요, 그 위험한 인물인 바라바를 풀어준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주 무책임하고요, 악하고요, 바르지 못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바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진리 위에서 올곧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저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과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와 그렇게 멀리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